오늘 말씀 파수꾼의 나팔소리, 죽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도,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꼭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성경 전체를 함축하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듣고자 합니다. 저는 금년 2026년 새해를 맞으면서 제가 성경을 새롭게 깨달은 바를 전할 때 어떤 목적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신앙을 개혁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보는 관점이 어려서 감리교로 자라서 나중에 장로교 목사가 된 입장에서 성경을 보다가 그런 어떤 나중에 새로 성경을 깨닫고 난 다음에 신앙을 개혁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바를 이제 전하는데, 그 중심되는 말씀이 뭘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며 예배 드릴 때마다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죽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도, 하나님의 복음, 어떤 말씀인가 듣습니다. 사람을 다른 말로 이룰 때 무엇이라 하는가?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사람을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안 믿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르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을 기록한 그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람을 종교적으로 이룰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한결같이 이루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사람을 이룰 때, 종교적으로 이룰 때 뭐라 하느냐는 거예요. 다 아는 말이에요. 영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영혼. 근데 영혼은 이 히브리어로는 네페시고 헬라는 푸시케라 그래요. 영어로 난 영은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어는 르아흐, 그리고 헬라는 퍼뉴마라 그러는 겁니다. 이 영혼과 영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 구원 이르면 곧 사람 구원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요. 사람이 죽는다 이러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 잠들다 이러면 영혼이 죽어 잠들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몸은 무덤에 장사되고 영혼은 잠드는 거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났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사람이 곧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 하면 사람 구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런지 한번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기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영이 아니고 살아있는, 살 생자거든요.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게 본래 뜻이에요. 예. 혼 또는 영혼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 원어도 하이, 예, 살아있는 히브리어 말로 하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영혼, 네펫이에요. 그러니까 르하흐는 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2절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신,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이게 르아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된 게 아니에요. 예,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은 그럼 뭐냐? 영은 살아있는 영혼,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룰 때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영이 있고 악한 영을 쫓아서 미혹의 영에 빠진 영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으로 살면 성령으로 난 영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 미혹의 영을 따라서 사는 영들인 거예요.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르는 말은 영혼이고, 하나님과 관계됐을 때는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영, 성령으로 난 영. 그 다음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영을 쫓아서 사는 영은 그냥 일반적으로 영이라고, 악한 영이라고 그래요. 자,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인간이고, 종교적으로 이룰 때는 사람을 영혼이라 한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는 말은 영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영혼들을 악한 영, 미혹의 영에 빠진 영들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내가 몸은 떨어져 있으나 영은 함께 있다 그랬죠. 네, 이런 의미가 성령 안에서 하나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도 바울 자기의 영을 뜻하는 거예요. 네. 로마서 8장 15, 16절 이렇게 읽어보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친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정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정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우리들의 영, 미혹의 영에 빠져 사는 영,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요. 예.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아담은 본래 살아있는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아담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코에다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랬죠. 그래서 아담은 본래 살아있는 영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죽는 영혼이 된 거죠. 창세기 2장 17절 아담과 이제 언약을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누가 죽어요? 아담이.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아담은 살아있는 영혼이었는데 죽는 영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셔야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이 아담이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건가? 어떻게 살게 됐는데 못 살게 됐는가?
언약이에요. 이 창세기 2장 17절이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아담과 호세아 6장 7절이야. 저희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자 다 이러는 말입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 인도를 하셨는데 패역을 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아담처럼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으로 살아라. 죽지 마라. 너는 살아있는 영혼이다. 그러니까 죽는 영혼이 되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담과의 언약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약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죠.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요. 자, 아담과 언약은 하나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로 주신 율법의 본래 뜻이에요. 예,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본래 목적이고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뱀의 미혹으로 정령 죽는 영혼이 된 거죠. 예, 결코 안 죽는다는 말에 속아서. 그러면 아담이 죽은 후에 태어나는 자손들에게 그럼 율법은 어떤 율법이 되어야 되나요? 예,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 사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으로 지어지고 대면하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뱀의 미혹으로 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아담이었는데 하나님을 살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죄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제가 벗어섬으로 죄가 드러남으로 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게 정직한 고백이었죠. 처음엔 그걸 무화과 잎으로 자기 위선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찾을 때 끝내 안 나타나는 게 하고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도록 의의 옷을 해입해 주셨어요. 가죽 옷으로. 그러니까 아담 하나만 놓고 보면 다른 율법이 필요 없죠. 그냥 아담은 그렇게 다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신 그 옷을 입었으니까. 문제는 마귀가 이제 심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 부부를 하나님 구원하셔도 악한 그 죄가 되는 근본을 하나님이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뱀은 누가 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와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만 구원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이 거짓의 아비를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하시려면은 아담이 뱀에게 졌어요, 안 졌어요? 졌죠?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뭐라 하겠어요? 아담만 살리면은 아유 그거야 하나님이 살려놓고 뭐 날 보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담을 직접 살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을 그대로 지키는 인간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할 말이 없어지죠. 그래서 아담을 죽는 영혼이 되지만 죽기까지 자손을 낳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하여 구속의 역사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역사로 이제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담 이후에는 그러면은 아담을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입히신 것처럼 아담 자손을 의의 옷으로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구원하시려면
믿고 안 믿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무조건 오히려 옷을 입혀주면 되는 게 아니고, 뱀이 반드시 거짓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심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공의로 있잖아요. 뱀도 지가 심판당할 때 뭐라고 심판 받겠어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고 멸망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뱀에 미혹된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고 하늘의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권세들 모두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통일되지 않으면 멸망되어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것이 과연 옳으냐 안 옳으냐는 것은 마귀가 시비할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뱀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자손이 계속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아담에게는 다른 율법이 없어도 돼요. 그렇죠?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제가 벗었으므로 아버지 제가 죄가 됐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나와오는 순간 하나님이 의의 옷을, 희생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더 이상 다른 율법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자손들이에요. 그럼 이 자손들에게는 어떤 율법이 돼야 돼요? 예. 살리는 율법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율법은 본래 살리는 율법인 거예요. 죽이는 율법이 아니에요. 예, 이제 뒤에 설명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아담은 본래 살아있는 영혼, 이제, 근데 죽는 영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죽은 이후에 태어나는 자손들에게 율법은 그럼 어떤 율법이 되어야 하는가? 자, 살리는 영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죽는 영혼들을 깨워서 하나님으로 살도록 하는 율법이 되어야 되겠죠. 예,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을 죽게 한 죄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예, 그래야지 하나님께 죄가 된 걸 알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잃어버린 한 마리 양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나올 거 아닙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어떤 율법이 돼야 돼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죄를 깨닫는 거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율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라야지 살리는 율법이 되죠. 예. 자, 여기서 보면 율법이 뭘 깨닫게 해주느냐?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동시에 뭘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 앞에 의롭자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른 어떤 어려울 자가 있는가 하고 찾을 이유가 없게 됐죠. 모든 종교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정언에서 다른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의는 없다. 세상에 의는 없다. 모든 자들이 다 죄다. 라는 것을 깨닫는 율법이 되어야 된다. 그럼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을 간과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교회가 아니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의 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아가페 율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다?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이해를 하면 율법 때문에 끙끙거릴 게 아니고
정말 율법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구나. 찾으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했더니 내가 죽는 영혼이 되어 결코 죽어야 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란 말이죠. 로마 3장 11장 32절 사람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무엇으로 가두어 놨어요? 율법으로. 예, 그런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이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한테 은혜로 주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율법 아래 매여 있어야지 율법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는 영혼들한테 무엇을 말해줘야 돼요? 율법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신 그 복음이 누구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선지자들로. 그래서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사도들을 보내실 때 사도들이 이방 민족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여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전하였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죽는 영혼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율법 아래 가두어져 있어야 된다.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 이웃 가족과 지인들과 이웃들에게 무엇으로 전한다? 율법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다 버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 교회라는 걸 얼마나 제가 절절하게 느끼는지 여기서 알아요.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믿음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입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걸 아십시오. 우리가 언제 율법 아래 매여 있어? 못 알아듣습니다. 왜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왜 죽는 영혼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자 소풍 가자 어디 가자 이러잖아요. 소풍 가는 곳이 어디요? 이제 예수님입니다. 다 이리 와 누구 안에 가두어 놓고 있어요? 선생님 안에. 선생님 말씀. 이게 초등교사예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초등교사. 누구께로 인도한다? 믿음을 주시는 그분에게.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율법은 단순히 우리가 성별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이상인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려 함이라.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너는 죽는 존재야. 죄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안 그러면 기어코 죽어. 그런데 이제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율법이 인도하니 우리가 율법의 그 구속에서 자유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에 율법은 아가페의 율법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합니까? 율법. 그런 겁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이 유대 민족을 위한 예언이잖아요. 기어코 유대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계시를 받습니다. 2300주야의 예언을 하시면서 그 중에 71회를 유대 민족을 위하여 떼놓죠. 자, 그 유대 민족을 위하여 떼놓은 71회의 끝은 그러면 유대 민족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가? 예, 답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도했다. 그 끝은 예수님을 죽인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하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끝에는 어떤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너희들이 무엇을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는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 돼야 돼요? 살리는 율법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보세요. 맞는지. 자, 다니엘서 9장 24절이야. 다니엘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보세요. 다니엘이 이제 늙은 노구를 이제 죽어가는, 아주 늙었어요. 그때 한 90 가까이 된 다니엘일 거예요. 적어도 85세 이상 된 늙은 몸을 하고 있는 다니엘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제 기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 달라고. 이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그러면 유대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하는 기한이 71회라는 거잖아요. 그럼 위하는 기한이 71회는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럼 끝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죠? 그럼 유대 민족을 위한 기한이 71회인데 72대 이후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과 상관없나요? 아니에요. 71회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위하는 그 유대 민족을 위하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이제는. 그런데 그러려면은 그 예수님을 깨닫도록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깨닫고 유대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럼 그 70일의 끝에 어떤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예, 70일의 이후에도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위하시는 그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준 교회니까 예수님을 깨닫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돼야 되나요? 예, 바로 아가페 율법인 것이죠. 보세요. 71회를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가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70일에 안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6절 62일의 후. 자, 71회에서 62일회인데 62일회 앞에 25절에 7일회가 나와요. 7일회 이후에 62일회 이후에 이러면 62, 62 플러스 7하면 69일회죠. 그럼 한 일회가 남는 거예요. 예.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없어질 것, 끈은 없어질 것이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되신다는 겁니다.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하고, 이제 한 일회가 남습니다. 그가 그 한 일회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검지할 것이며, 예, 사람이 지은 성전에서 사람인 대제사장으로 짐승을 희생하는, 그건 이제 끊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희생으로. 예. 자, 그렇게 해서 일의 절반의 예물을 검지할 것이며, 그리고 일의 절반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 살펴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다니엘 선지자 예언이 이런 이래를 유대 민족을 위하여 정하셨다.
처음 7일회가 지나고 다시 62일회가 지나서 총 69일회가 지난 이후에 한 일회 동안 언약을 예수님이 굳게 해서 이제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희생 새 언약으로 굳게 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예수님이 1회 절반에 이제 제사를 끊는 거예요. 그럼 69일의 절반이 된 거죠. 그럼 나머지 절반이 그럼 뭐냐? 이걸 개신교에서는 이걸 전혀 연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아는 것이 뭐죠? 서대반 집사의 순교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서대반 집사로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는 일을 하셔야 되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70일에 69일에 절반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럼 나머지 절반이 남았어. 3년 반 절반에 서대반 집사가 순교를 할 때에 서대반이 왜 순교하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이 듣기에 거북스러운 말을 한 것이죠. 예. 자기들이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였는데 서대반은 그 예수가 모세부터 선지자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또 시대마다 선지자들로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분이다, 메시아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도 같은 패다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예, 바로 서대반 집사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다? 죽는 영혼들을 살리는 율법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봅니다. 예, 그가 일의 절반에 이제 한 일의 절반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사도행전 7장 37절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사도행전 7장 전체로 이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스데반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쭉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 때 이제 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뭘 다시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도, 살아있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믿었고 시대 조상들마다 다 믿었고 모세로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낼 때 모세로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했던 것이죠. 예.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도가 모세의 율법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건 제가 말하면 안 돼. 성령께서 정말 이 스데반 집사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도를 우리에게 줬고 그 생명의 도, 살아있는 말씀이 유대민족을 돌이키는 유대민족을 위하는 말씀인가 확인돼야 되잖아요. 확인됐잖아요. 모세로 주셨잖아요. 그럼 모세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예, 율법이지 않습니까? 죽는 영혼들이 왜 죽는지를 깨닫게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그래서 결국 죽고 마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니까 생명의 도가 된 거죠. 예, 아가페 율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누구로 하셨다? 모세로 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르게 깨닫도록 그 바르게 깨달으면 율법이 저주하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잖아요. 예, 왜 율법이 예수님을 저주합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몸에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죄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가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모세로 주신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율법을 예수님은 무엇이라 하셨는가? 예.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자기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고 안 했어요. 침례요한이 죽을 때까지. 예. 그렇게 해서 그 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여러 병자도 고치고, 또,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자기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침례요한이 이제 사역이 끝난 걸 알고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회개의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이 뭐냐? 나를 가리키는 아버지의 정언이다라고 요한복음 5장으로 밝히는 겁니다. 32절이야.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 예수님 위하여 정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도 안 새겼어요. 예. 이는 그의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이 모세를 안 믿었다 그랬어요. 모세 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은 모세를 안 믿었다. 보세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줄 생각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경건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따라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양날의 날선 그 어떤 금보다 예리하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글 46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들은 유대인들은 모세를 믿고 모세의 글을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 율법이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아는데 율법을 잘못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 율법을 폐했다거나 없이 여기는 교회는 유대인들이 간 길을 똑같이 가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죽였고 오늘날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이 딱 한 가지입니다. 율법을 이해를 못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의 글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말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증언하신 증거의 말씀만 하셔야지 자기가 증거되니까. 예. 요한복음 12장 49절이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 누구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 인자로 오시기 전에 모세와 선지자들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령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가 오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바를 말한다. 내 것을 가지고 이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살리는 말씀이고 아가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루신 말씀과 땅끝까지 가서 정언하라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야 하는가? 똑같죠. 예.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누구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이루신 말씀으로.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도 다 실망을 해서 다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지 않아요? 다시 이제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의 글 빼면 없어요. 여기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가 있는데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모세의 글로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글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선지자 하면 예언, 계시 이러는데 모세도 예언하고 계시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같은 의미예요. 알고 보면. 자, 요한복음 17장 4절이에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매. 보세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똑같은 말씀이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땅끝에까지 가서 전해야 되겠어요? 똑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 당연히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한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정언하신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가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 말을 가지고 예수 일로 권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하신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복음이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로마서 1장 1절 이하로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 선지자 그걸 빼면 복음은 껍데기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대답 한번 해보세요.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어요? 예.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집사님 이게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질문을 안 해봐요. 아니 그 12정탐꾼을 보냈다니까 그들이 이제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큰 포도를 아주 둘이 메고 왔대. 세상에 포도가 얼마나 크면 둘이 메고 왔대요. 근데 그 정말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더라 이러면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열지파는 근데 가니까 거기는 너무너무 네피림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들어가면 이거 밟혀 죽을 거야. 우리 모세 말고 다른 장군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들 우리 밥이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봅니다. 신명기 6장 3절이야.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임종 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처음 율법을 받을 때 하고 모세가 40년 뒤에 죽을 때 다시 일러는 신명기는 같은 내용인데도 깊이가 달라요. 예, 왜냐하면 출애굽기 때 신명기 이전에 모세는 율법을 충분히 다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그냥 지팡이를 휘둘렀다고 막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예, 결국 모세가 율법을 받고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울 자 하나도 없다는 걸 모세가 증명되는 거예요. 모세로. 근데 그 모세가 죽을 때 깨닫죠. 율법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알아요. 예, 그럼 나중에 또 살펴보기를 하고 이렇게 모세가 40년 뒤에 임종 때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 땅에 있을 때 한 육성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너네 행복한 자로다예요. 이게 모세가 이 땅의 마지막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모세가 그때 충분히 다 알았던 거예요. 알고 보니 이 말씀이 정말 은혜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이스라엘인들이 생활하면서 먹는 젖이 뭔지 모세가 다 알았던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예, 젖을 누가 먹나요? 어린아이 먹죠. 그럼 크게 번성한다는 뭐죠? 예, 그 젖을 먹고 장성해진다는 것이죠. 예, 어린아이에서 장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자식같이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이사야서 부르셔가지고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계시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지금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어디에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을 먹이면서 자식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그에 가있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양육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육하시는 대로 양육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그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만나로 표현해요. 만나. 먹을 것으로 만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밥이나 빵을 씹어 먹는 거지 그건 아니고 귀로 들어서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식같이 양육한 것은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린아이를 양육하실 때는 먹이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젖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모세의 글이 젖이란 말입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무엇으로 이스라엘 양육하셨는가? 자, 히브리서 신약성경 5장 11절 이하 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이스라엘의 사람인 대제사장, 아론 반차 대제사장이 아니고, 예, 아론 반차 대제사장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멜기세덱 반차는 아비가 누군지 몰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희생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가는 이 뜻이에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뜻이.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살아 계실 때는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한 것이잖아요. 십자가 희생이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이 땅에서 희생하실 때의 대제사장이요, 부활하셔서는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걸 다 잊어버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두나무로 다시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 예,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하시기 전에 전날 밤에 성만찬 하시면서 떡을 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주는 떡이라, 내 살이라 이러면 떡이라 그랬죠. 피는 자는 흘리는 피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은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을 아멘 하고 듣고 따르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희생하셨는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도 인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미워하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미는 이런 현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인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요동하지 않는, 단단히 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그 예수가 누군지 깨닫는 말씀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질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배워야 된다. 이 말씀이 그러면 모세의 글인가? 이제 확인돼야 되죠. 예. 이는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 단단한 음식이 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어린 양이 가시는데 따라가는 자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4장.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저절 먹어야 할 자들은 의의 말씀을 못 알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이 저지나 먹을 자들을 하나님의 기초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선악을 연단을 받아, 성도 인내를 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첫째 기초 원리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가 모세의 글인가 이제 확인해야 되죠. 이거 잘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기온에 대하여 이랬어요. 로기온.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로기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기온이 뭔지 알면 돼요. 여기서 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로기온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걸 알려고 참 애 많이 썼고, 참 우리 교회 저를 지지해주는 목사님한테 말씀했더니 깜짝 놀라요. 참 큰 은혜 받았다고. 자, 모세의 글인지 봅니다. 자, 어떤 말씀이 과연 이 저지나 먹어야 할 자들이 먹는 저진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양육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이게 저지란 말입니다. 이 저지. 자, 로기온 보세요. 조금 전에 스데반 집사, 이스라엘을 위하는 기한의 끝, 스데반 집사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시 돌이키시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금방. 사도행전 7장 30절이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거창사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이 사람이라. 보세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도가 로기온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안다? 로기온, 모세의 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하며 믿으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마지막 때 그렇게 말할 텐데 그때 내가 밝히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랬잖아요. 멸망의 넓은 길을 가고 열매를 맺되 못된 나무에 나쁜 열매를 맺고 집을 짓되 무너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모세의 글로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그 말씀에 의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면 불법을 행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저 바깥에 있는 교회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시는 모세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대대로 야곱이 예언했잖아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유다의 허리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으리라. 근데 예수님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왕이 누구였어요? 예, 에돔족의 다윗 자손의 에돔족의 헤롯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일찍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배도의 길로 갈 것이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것인지 다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언하시고 이제 다니엘의 금식 기도로 하나님 응답하셔서 유대 민족을 위한 70일의 끝에 스데반 집사로 그 예언을 이루시는데, 스데반 집사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다?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깨닫도록 일러주신 말씀을 하심으로 유대 민족을 위한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유대 민족을 위한 것은 이제 끝났는가?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유대 민족을 돌이키셔서 거기서 나온 제자들로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니 결국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회개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스데반 집사로 유대 민족을 위한 기한이 끝났지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들의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로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위한 기한이 끝났지만 예수님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이죠. 유대민족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생명의 도, 살아있는 말씀, 히브리서 멜기세덱, 예수님에 관하여 깨닫게 하는 그리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로기온, 스데반 집사로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도 받았다고 말씀하신 그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로기온이란 말이에요. 로기온이란 뜻이 뭐냐?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한글 사전에도 없어요. 우리 교회 주석에도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로고스의 지소어라 돼 있어요. 로고스의 지소어란 도대체 어떤 뜻이냐? 아무리 봐도 설명이 안 나옵니다. 근데 한국학주학연구원인가 있어요. 아주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이 전문 대학원생들이 이제 전문인들이 이제 연구하는 그런 연구기관인데, 그게 그 종합 사전에 보면 로기온, 이 지소어라는 말이 쉽게 얘기하면 접두사 접미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연결해주고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연결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과 끝까지 그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글,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뜻을, 의미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말이 뭐다? 지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도록 연결해 주는 말씀이 바로 로기온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 뭡니까? 모세의 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가 바로 로기온이에요. 그 로기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언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라고 하고 말씀하신 것이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들이 먹는 그 젖이 뭐다? 예,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을 양육하신 그 말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위한, 유대민족을 위한 기한이 이렇게 완성된 것입니다. 예. 자, 이제 다 돼갑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나타난 그 의를 증거하는 것이 뭐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모든 불법한 것들을 향해서 정죄하잖아요. 율법에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율법에만 의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면 아무도 구원이 안 돼요. 정죄만 되니까. 그러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다른 데서 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야지만이 구원되기 때문에. 근데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율법 앞에서 온전할 자가 없어요. 세상에 의인이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구원이 안 돼. 그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나타난 의를 다른 무엇인가에 나타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다른 무엇인가에 나타나는 의가 그러면 정말 사실인지를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 율법이 증거하는 겁니다.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이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왜냐하면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두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예요. 율법에 나타났고 그 의가 또 나타난 거예요. 무엇인가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나는 의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집사님, 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줄 알아요? 율법에 나타나는 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신칭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의가 안 나타납니다. 믿음에. 왜 안 나타나요? 예수님을 믿는데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회들이 가톨릭도 예수님 믿잖아요. 믿는데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요? 그들이 믿는 예수가 무엇의 증거를 못 받고 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예수라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난 의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까지 나중에 영원히 멸망하는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면 아무도 구원이 안 돼.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는데, 희생하셨는데, 아니 율법만 계속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죽이면서도까지 율법을 계속 세우고 다른데 율법을 하나님의 의를 안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나타나는 의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한테 정해졌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분이구나. 그런데 본래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상 죄를 대속하신 의인의 희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니 그 율법에 나타난 의가 희생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나타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 감리교, 가톨릭을 비롯한 이런 교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무엇의 증거를 받는 예수가 아니에요? 율법의 증거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에 나타난 의가 그들이 믿는 예수지만 율법의 증거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믿는 믿음의 의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당하는 겁니다. 예. 장로교, 감리교인들이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시대 그랬고 요한계시록 3장에도 그랬지만 토할 것 같아. 구역질 난다.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하시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율법에 나타난 의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죽이셨는데 희생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율법에 나타난 의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런 영혼이 되는데 율법의 증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예수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대로 하면 다른 예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거짓 그리스도인 거예요. 율법의 증거를 못 받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 감리교를 비롯한 큰 교회에서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해도 제가 부족한 제 눈에도 저거 아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그래서 아가페인 거예요. 예.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을 율법으로 노래했어요. 시편 19편 7절이야.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어린아이들이 먹을 때 이게 저지란 말이에요. 또 주의 종에 이로써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복 있는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이야.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참 어렵게 말하는데 알고 보면 영입니다. 번유마, 영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주르게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중에서 의가 두 번 나와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의를 알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들이 누구다? 복 있는 사람인데 영이 가난한 자예요. 이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젖을 먹고 장성한 사람들. 그렇죠?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시편에 시인이 노래했어요. 1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꾀를 안 쫓고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져요? 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냥 복 있는 노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구약 성경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자들이 배도의 길을 갈 때
시대마다 그 적은 물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율법은 살리는 말씀이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었고. 자, 조금 긴데 이건 나중에 또 잘라서 하면 나중에는 그 목사님 설교는 너무 길어요. 자꾸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 그러면 이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러면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하는 말요. 뭔 말인지 모릅니다. 예, 이제 다들 생각 보세요. 그럼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제 남죠. 예,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율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고 살리는 말씀이 맞아요. 그럼 율법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율법으로 살아야 되느냐가 남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세상의 빛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소금인 거예요. 알고 보면. 예. 그래서 우리는 몫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몫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서도 이제는 아직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도록 전해야 되잖아요. 이 몫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3절 23절이야. 23절 23절. 화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 11조는 들이되. 이거는 율법 조문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어. 이렇게 조문이에요. 이방 민족들하고 구별돼 살아.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은 이것저것 막 사니까. 그러면 그들하고 섞여 살면 나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로 세상에 임하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는 구별돼 살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방인들하고 철저히 구별돼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종교도 달라야 되고 먹는 것도 달라야 되고 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조목조목 법을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 법은 잘 지킨다.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린다. 이건 율법 조문을 아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아주 잘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예.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의가 뭐냐. 의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믿음에 나타난다 그랬죠. 그게 없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을 돼지고기도 안 먹고 이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안식일을 또 철저히 지켰는데 그게 없다.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에 나타난 의를 버렸다.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게 나타나는데 그걸 버렸다. 그 율법이 살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육하신 그 말씀이다. 긍휼히 여기시는 말씀이다. 아가페 말씀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 인내하는 성도 인내를 다하는 그 믿음을 버렸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야. 너희가 율법 조문 이 회양과 근처 11조는 잘 들었지만 그런데 그 율법에 나타난 의 그걸 버렸다. 그리고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긍휼을 위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너희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버렸다. 긍휼을 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 미워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믿음을 버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회양과 건자 11조를 드리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니, 아멘, 이랬는데, 이게 뭔지 모르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의와 인과 신이 뭐라고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의,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의 저주로 대신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의인이잖아요. 의진 사랑, 아가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예. 율법을 가진 자가 율법을 법 조문으로 지키면 율법에 더중하게 여기는 그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버리지 말고 행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가졌지만 율법을 법으로만 지키고 율법으로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집사는 우리가 율법 조문을 지켜서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믿음으로 율법에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 예수 그리스도 희생하시는 걸 깨닫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교회나 없는 자들도 문제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율법을 법 조문으로 지켜버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23장 24절, 소경된 인도자여, 외식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도.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이야. 어떤 율법사가 이제 영생을 위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위하여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율법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영생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럼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합니까? 그렇죠. 근데 율법 조문이 아니에요. 법 조문이 아니고 율법을 믿는다는 것은 곧 율법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물었던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나를 가리킴이라.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전가하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예. 내가 너희가 이르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 아버지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다. 누구를 하셨느냐? 모세를 하셨다. 따라서 율법, 모세의 율법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죠? 율법에 더중한 바, 의와 인과 신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에 나타나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나타난다는, 그리고 율법이 저주하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희생하신 그 아가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 이렇게, 그렇게 읽어야 된다, 율법을. 법 조문으로만 읽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믿어도 율법의 더중한 바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율법으로 살지 못해요. 예. 이렇게 읽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어도 유대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두 페이지만 더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거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가? 유대인들처럼. 마가복음 7장 6절이야.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구원 삼아 가르치니. 여기서 사람의 계명하면 유대인들한테 이르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 무엇을? 모세의 글을. 그 사람의 계명할 때 이 엔탈마는 종교적 계율이에요. 불교에도 종교 계율이 있잖아요. 그렇게 종교의 계율로 너희들이 읽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사람의 전통 유전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가? 그가 아비라고 하는 아비가 누구다? 너희 아비 마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은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젖과 같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사람. 아니면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아비가 뱀, 너희 아비는 뱀. 그리고 다른 거는요, 젖과 같은 말씀을 모세의 글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주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세 종류예요.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한다는 건 저는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율법이 단순히 그냥 이거 오늘 해가 뜨고 해가 졌구나 안식일에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구별돼 살라고 하신 말씀, 이 세상에서 구별돼 살라고 하신 말씀은 자연히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게 돼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새해 들어서 2026년에 저들만의 잔치라는 교회를 향해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고 그 거짓의 아비의 거짓말, 결코 안 죽는다고 그런 사상에 빠져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해줘야지 저들이 깨어날까. 예. 오순절날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여러 지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왔었을 때 다 예수님을 전했으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형제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큰 막 몇천 명씩 이렇게 2,000명, 3,000명씩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왔어요. 마음이 찔려서. 예,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나오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갔으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죽였어. 그러니까 찔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좋게 복받아라 복받아라 하는 게 아니고 찔리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아 그럼 우리 어쩌면 좋을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으면 대적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핵심이 뭐다? 하나님이 모세로 주신 이스라엘을 양육하신 그 말씀, 율법인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서 이렇게 올해 한 해 어떤 말씀으로 이웃한 교회들과 문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깊이 생각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이끌으셔서 양육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밝히시고 그 말씀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 바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 성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에게 복음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에 복을 다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